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오직 우리의 기독교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장 미친놈 소리, 가장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다 말은 하면은 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산 예수님이 아니라 위대한 성각자, 위대한 위인, 그저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 에이, 아직도 21세기에 그걸 네가 믿고 나에게 전하느냐?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습게 보인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습게 여김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제가 거듭 설교 중에 강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온 우주를 창조한 그것과 더한, 더 버금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온 인류가 지금까지 고민해온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과 문명과 인생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고민해 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이걸 어떻게 고민을 풀어볼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에 답을 제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의 본문으로 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보다 더 똑똑한 주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주일날 공부와 모든 관공서나 모든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안식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인교회가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주일날 모든 일이 시작돼요. 학교가 시작되고 정상적인 일들이,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대신에 토요일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일을 욤 리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세계에서 불렀던 단어입니다. 첫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날에 그리고 새벽에 미명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오늘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빈 무덤이 발견되고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 한 주간의 시작, 뭔가 시그널이 보입니다. 뭔가 사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새날, 새 것을 시작하려는 그것이 오는 날짜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명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새로운 날, 새날이 이제 동력이 밝아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이제 뭐가 떠오르고 있죠? 해가 떠오르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날짜를 통해서도, 새벽의 여명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오늘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마치 새벽 여명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가 떠서 세상을 밝게 하듯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고백하고 선포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역사의 당금질에 분명히 걸려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 진리, 이것은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켜왔다면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에서는 진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에 새겨지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제가 마음이 지금 기쁩니다, 여러분. 마치 정원의 꽃을 보면서 우리가 환한 기쁨과 생명의 그 소중함을 보듯이, 얼어붙었던 그 동력의 그 동토에 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얼어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꽃처럼 흐르는 신의 물처럼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과 5절에 이제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순간에도 큰 지진이 있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리는, 즉 부활의 역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고안하거나 우리 인간이 만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직접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 로마 병사들입니다. 가장 용맹한 사람들, 뭐 귀신 나타나게 해도 끔찍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최정예 병사들이고 이 무덤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에 보면서 무서워하며 떨며 뭐같이 됐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역설을 보십니까? 왜 마태 저자가 이걸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로마 병사를 중심으로 로마 정부와 세상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살고 세상의 권세요, 그들의 승리자요, 모든 걸 다스릴 힘을 가진 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죽은 자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였던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힘없이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지만 부활의 순간에 생명으로 일어나 온 세상에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을 보십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죽은 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이 부활을 믿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이 부활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것을 상징적으로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기쁜 소식 앞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네가 놀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6절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 성경은 이걸 좀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놀라운 메시지를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저주를 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을, 생명의 사건을 너희가 목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서 함께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무덤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싹의 마지막 결정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도 언젠가 깨어집니다. 헤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병듭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왜곡된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아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을 보아라. 온 우주와 인류가 단 한 번도 풀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를 와서 보아라. 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 와서 보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0절로 본문이 맞춰집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큰 무서움이 인간적으로 있지만 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때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존엄 앞에 경외의 마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큰 생명 앞에 기쁨을 느끼고 계속해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특이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이렇게 천사와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할까요? 사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그럽니다. 갈릴리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여러분과 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전 사역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 믿음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만일은 뭐예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만일이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생명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승리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빅토리,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모두가 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니 도망간 것이죠.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오늘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부활의 주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상징입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절망에서 이제 그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길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했던 길입니다. 지금 우리 가끔 성도들이나 가끔 우리 남성들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또 뭐 있나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2000년을 그거 다니고 다니면 여러분 미친놈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여러분 차고 달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이 저주가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인들도 나오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많은 제자들이 헛것으로 여겼습니다. 헛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토록 주님이 3년의 시간에 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안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활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하시죠? 어디로 자꾸 가라고 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고 3분의 2에 가까운 그 당신의 모든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된 제자들을 그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시작했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묻습니다. 유대법의 3번이라는 것은 아주 강조형입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온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잘제되고 실망한 저들이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다시 이제 난 다 끝났다, 옛날에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고 오셔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생선을 구우시면서 먹이시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예 포기란 단어를 여러분의 기억의 단어에서 사전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부활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